예,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죠. 사순절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저주 아래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 가지 순환과 고초와 죽음을 또 겪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주신 그런 주님의 구원 사역을 과거의 그 구원 사역을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현재화하고 또 기억하고 또 미래적인 또 영원한 구원을 내다보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의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계시를 하시는데 오늘 세 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하시는지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38절 상반절과 하반절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37절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 문맥 자체는 빌라도의 법정에 있고 또 빌라도와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이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 안에서 지난주의 말씀과 조금 겹칩니다만은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예수님은 진리이시다라는 점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을 때 빌라도는 바로 그 대목에서 38절 상반절에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반응을 보였죠.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그가 진리에 대한 약간의 관심과 또는 열정의 기초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배우고자 한 의도로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그 주제의 말씀을 이제 그만하자라는 좀 따분한 듯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빌라도의 말일 수 있습니다. 뭐 네가 이렇게 잡혀왔는데 뭔 진리 타령이냐 뭐 이런 이야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빌라도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약간의 관심을 표현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롱의 의미도 담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진리에 대한 약간의 관심도 표명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깊지는 않은 듯 보입니다. 그 진리에 대한 질문은 했지만 진지함이 없고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답을 기대해야 되는데 전혀 답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만 일방적으로 하고 돌아서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관심은 있으나 또 조롱투로 말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빌라도의 이 질문은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들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돌아서버렸지만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순환 기사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9장부터 20장, 21장 세 장의 장면에서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다 라는 것을 본문의 저자 요한이 이 빌라도가 진리는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을 빌라도 자신은 무관심하고 나가버린 것 같지만은 요한은 이것을 염두에 두는 것처럼
그래서 진리가 예수님이다 라는 이런 측면으로 본문을 전개해 나가는 문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진리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구원 행위가 진리다라고 요한은 문맥을 통해서 빌라도의 그 질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의 저자로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그 왕직 수행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진리라고 37절에 암시를 했습니다. 요한도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문맥 안에서 진리는 바로 무엇이 아니라 누구다라는 거죠. something이 아니라 someone이다. 또 진리가 무엇이냐? what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는 who의 문제다. 누구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 자체이시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다. 즉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구속 행위가 바로 진리다. 즉 복음이 진리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런 점에서 진리는 정적인 명사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진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행위, 행동, 동사적인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상 체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 자체가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행위가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그분께서 진리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실천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우리를 위한 구원 행위가 바로 진리인 것이죠. 빌라도의 입술은 진리에 대한 질문은 했으나 그 마음은 진리를 발견하거나 진리를 진지하게 추구해 보려고 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는 진리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면 입에는 진리를 담았으나 사실은 진리에 대한 무관심자입니다. 진리에 대한 소극적인 관심자일 뿐입니다. 진리에 대한 소극적 무관심자였던 빌라도는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기 위한 공개적인 결정을 하게 됐죠. 진리를 대적한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무관심자인 그는 진리에 대한 소극적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진리를 대적하는 적극적인 대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서 오고는 세대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술로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았사라는 신앙 고백에 오명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난주에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음받은 진리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백성인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님께 대한 무관심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즉 진리에 대한 무관심자는 무관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진리를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자가 되지 말고 진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하심의 메시아의 구원 행위죠.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 위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진리 위에 교회가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에 대한 관심자는 곧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면서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든지 또 무교회주의자로 살아간다면 오늘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진리에 대한 관심자는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져 있는, 즉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바로 진리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의 교회를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자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진리의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진리를 아는 자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자로 살았어. 예수님 말씀대로 37절에 진리를 정언하는 자로, 진리를 정언하는 그리스도로 오셨으니 진리의 자녀인 우리도 진리를 정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은 진리시다. 우리는 그 진리를 정언한 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점을 계시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빌라도와 예수님과 신문하고 대답하시고 또 재판의 장면을 기록된 말씀을 자세하게 천천히 읽어보시면 중요한 빌라도의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반복됩니까? 38절 하반절을 보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 무엇을 찾을 수 없다.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공적인 선언을 재판정에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또 어디에 보십니까? 3절이죠.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 앞에 나서 유대인이 3절이 아니고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뭐도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련다 라고 또 공적인 선언을 합니다. 또 어디입니까?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뭐를 찾지 못한다? 예, 죄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찬찬히 로마의 관료로서 또 로마의 관료의 이 법정에 써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소한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해보니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 또는 썰례, 전례가 있는데 바로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했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이 예수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한 사람인 강도로 잡혀있는 이 바나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4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때 바로 좀 머뭇거리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전례를 소개하면서 은근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일어났습니다. 마침 그 순간에 다른 공간복음을 비교해보면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바로 이 빌라도 총독이 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들어옵니다.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저 의인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애를 태웠나이다 라고 빌라도 아내가 한 사람을 보내어서 지난밤에 있었던 예수님의 의인으로 불려지는 저 옳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에게 어떠한 나쁜 판결도 하지 마소서, 상관하지 마소서 라고 꿈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 법정의 최고 책임자인 로마의 관료인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 이야기를 빌라도에게 전달했으니 빌라도가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그들은 바라바를 강도였던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내의 말, 꿈 이야기, 특별히 계시적인 그 꿈도 무시하고 군중들의 이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석방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놓아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1절에 보면 채찍질을 하고 내보내려고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범죄자에게 선고하는 형벌로서 그 채찍 끝에 금속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경범죄자에 대한 채찍질이지만 그것도 결코 작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형벌 이후에 채찍질이 또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7장 26절이나 뭐 이런 등지 보면 가벼운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절과 오늘 본문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던 새로운 장면이 하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의 본문을 보면 빌라도 법정에 있다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7절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갈릴리 출신 사람들은 갈릴리를 맡고 있는 누구에게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에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려고 하죠. 서로 중요한 결정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는 전날에는 원수관계였다라고 말합니다. 원수관계였는데 당일에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 안에서 서로 달랐지만 서로 하나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 메시아를 죽이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정치적인 개인적인 견해와 입장은 달라서 원수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로 의견을 못 두게 됩니다. 물론 중요한 결정을 서로 피하려고 하는 의도도 보입니다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혔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냈다라고 누가복음 23장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는 장면은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까? 자색 옷을 입고 왕이 입는 보라색 자색 옷을 입고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어디냐면 누구에게 갔다 왔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고 헤롯 안티파스와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바로 가시관을 씌우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빛난 옷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자색 옷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1절과 2절 사이에 이런 사건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녀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38절과 4절과 6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안티파스에게 보냈다가 다시 돌아와서 계속 신문하는 과정에서 3회에 반복되는 말씀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안 보내줍니다. 채찍만 때리고 십자가의 못을 안 받고 내 보내려고 했지만은 그리고 그것이 법상식이었고 자기의 법집행 논리였습니다. 또 거기다가 추가로 주관적으로 자기 아내가 꿈을 꾼 이야기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정의보다도 정치의 견해를 더 앞섰습니다. 원리보다도 원칙보다도 바로 군중심리, 밀란이 일어날 것을 하는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럼 왜 거기에 순응하셨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죄가 없다라고 3회 판결을 받았음에도 거기다가 와이프의 이야기를 듣고 또 빌라도는 충분히 원리대로 원칙대로 법정의대로 판결을 해야 됐음에도 그렇게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그 빌라도의 견해라면 그럼 예수님은 왜 거기에 순응하셨는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죄인의 손에 죽으시는 길로 걸어가셨는가? 죄가 없으신 주님이 왜 사형 언도를 받으셔야 되는가? 그분께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종을 보내서 얼마든지 방할 수 있다고 앞문맥에서 말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거기에 침묵하셨습니까?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죽으신 것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침묵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죄 없는 자로서 3번 판결을 받았지만 정의가 아니라 정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길에도 부당함에도 내가 침묵을 지키는 것은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부당하신 것도 알면서 이 본문의 저자인 요한이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때문에 이렇게 왜곡된 판결을 하는 것. 요한이 이 본문을 독자들에게 드러냈는데 이 독자가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라 가장 부당한 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가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사도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것처럼 이 침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담아서 침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자신을 죽음에 내모신 것. 부당한 판결의 대로 맡기신 것.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오늘도 받고 있고 이 사랑을 과거에도 받았고 이 사랑 안에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오고 또 갈림길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은 2000년 전에 가장 부당하고 부정의로운 그 재판에서 순응하시고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판결을 받는 그 일에도 침묵을 지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바로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변화되고 변질되고 약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신실하다. 오늘 2000년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어서 남은 여생 잘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점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군인들이 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왔지 않습니까? 즉 바로 직전에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냈다가 다시 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 조롱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아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2절에도 있고 5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 권한의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내게 이렇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즉 그 권한을 땅에 있는 권한을 땅에 있는 이 권한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너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다. 모든 권력과 권한이 근본적으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다 라고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죠. 그런데 땅에 있는 정치적, 군사적 모든 지상의 권력자들은 사실 자신의 권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권한을 남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정치 사회 보면 과거나 현재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주셔야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정치적, 군사적 권력, 권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각양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요? 위로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야고보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야고보에서 문맥을 보면 탐욕, 탐심으로 무엇을 가질 것 같으나 그것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는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선물이다. 그분이 주셔야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빌라도의 이 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 정치적 권력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또 모든 삶의 영역, 문화의 전 영역에서 주인은 왕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주셔야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이 지혜를 받을 수 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이 개념을 고백하게 될 때 나는 청직이다 라는 삶의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유, 만물, 지으신 모든 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이 건강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요즘 더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 제가 기도회 할 때 잠시 나눴던 것처럼 여기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찬양이 흐르면서 참 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약 10년 뒤에 하나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약 10년 뒤에 10년 정도 연장해 주셔서 이 여자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이 두 분이 믿음의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또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할 수준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는 기회로 적어도 한 10년 정도 생명이 연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부모님을 보내드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10년 뒤에 만약에 부모님 장례식에서 내가 이 간증을 그 불신 친지들 앞에서 내가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병을 칠 때 10년 전에 제가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한번 간증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생명 주인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모릅니다. 10년인지 뭐 모르지만은 어쨌든 바로 위에서 주셔야 땅에서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주셔야 땅에서 누릴 수가 있다. 위에서 주셔야 땅에서 행사할 수 있다.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선물을 받아서 적당한 기간 동안에 이들을 언약의 자녀로 훈련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물질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 모든 문제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청직이다. 관리인이다. 언제까지요? 그 주시는 기간 동안만 잘 관리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가 왕노릇하다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제 아버지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아버지에게 건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거두어 갔을까요? 그 거두어 간 건강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아버지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어저께 아랫게 전화하면서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에 시간과 장소와 인생의 전반의 모든 문제가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인격적인 것, 무인격적인 것,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내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주셔야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의 실천적 삶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고 더욱더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청직이다. 청직을 forever 관리하는 게 아니라 딱 맡겨주신 그 기간만큼만 관리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동안 정말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주님이 이 왕 노릇하여 드리는 주님께 영원 돌리는 그런 종의 자세로 청직의 자세로 만유의 주를 잘 섬기는 이런 섬김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법정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리를 정언하면서 살아야 되고 진리대로 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부당함 속에서도 나를 살리기 위한 침묵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만유의 왕이시고 나의 왕위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549장의 가사처럼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주셔서 누릴 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취하여 거두어 갔을 때도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취하여 가신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거두어 가실 때는 하나님이 없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욥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전반의 문제가
우리가 하늘에서 주셔서 누릴 수 있고 하늘에서 거두어 갔을 때 또 하나님의 취함을 당하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만물의 주인이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깨닫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남은 여생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주셔야 저희가 받을 수 있고 하늘에서 주셔야 누릴 수 있고 하늘에서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그 맡은 기간 동안에 신실한 청지기로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